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관통하는 프레이저 강에 빠진 20대 남성이 실종 반나절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리치먼드 RCMP에 따르면 얼마 전 리치먼드 패시픽 게이트웨이 호텔 부근 프레이저 강에서 코리 나가타 씨가 물에 빠진 풋포를 찾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강한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강가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강물에 휩쓸린 나가타 씨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후 실종됐고, 경찰과 해안경비단은 새벽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구조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반나절이 지난 얼마 후 해안경비대가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변에서 한 사체를 발견했고, 가족에 의해 나가타 씨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리치먼드 출신의 나가타 씨는 올해 UBC 경영대를 졸업했으며 UBC 대학 당시 3년간 학교 풋볼팀의 러닝백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풋볼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수석들이 나오는 수석 산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 아무 데서나 나지 않고 산지가 있듯이 수석도 산지가 있는 곳에만 일반적으로 납니다. 자연스레 수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밴쿠버 수석회가 거의 30년 넘게 존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함께 수석을 하곤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 많은 수석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연세가 높아짐에 따라 수석 열기도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수석인이 수석만 소장한 것이 아니라 멋진 분재들도 많이 소유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집을 정리하시면서 몇십 년 된 분재 몇 개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드님이 계신 토론토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고 교회 일로 사역 일로 바쁘다 보니 분재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분재가 죽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이고 단풍나무 분재 하나와 은행나무 분재 한 개만 겨우 저희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밴쿠버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관리를 잘 하지 못해 은행나무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 봄에 혹시나 하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싹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야 너도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줄기에서 조그만 초록색 새싹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딴 가지 모두는 죽었는데 새 곳 가지에서 어린 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생명의 신비란 너무나 반갑고 이제 은행나무라도 꼭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악착 같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무에서 생명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언젠가 은행나무는 역시 죽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은행 분재에서 새 생명을 보았을 때도 이렇게 기쁘다면,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죽게로 인도했을 때, 그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바라보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10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강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환난과 역경의 길을 걷고 있다면,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는 요 앞에 사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가셨죠? 예, 맞습니다만. 저 그 도둑한테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건 곤란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로 남자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당시 어떻게 마누라를 깨우지 않고 집에 들어왔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아무리 조심해도 매번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시간 복음성가 새날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해는 기울어 산에 걸리웠고 어둠이 내려와 세상을 덮으니 저문 하늘로 거기 별 하나 떠오는구나. 밤이 깊을수록 어둠도 짙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 가까우리니 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새날이 밤이 깊을수록 어둠 짙을수록 새날이 온다. 이 땅에 새날이 밤이 깊을수록 어둠 짙을수록 새날이 온다. 이 땅에 새날이 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밴쿠버에 소재한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심정석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로님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장로님 얼마 전에 올 초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이집트에 그 예전에 이제 고대 성경 그 성지순례 겸 해서 한 열흘 또 유럽을해서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기로 돼 있었고 또 한 방에 또 이렇게 저희가 룸메이트로 쓰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사실 장로님을 잘 몰라요. 그때 뵈면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장로님을 극적으로 오늘 밴쿠버에 소재한 퀸스파크라는 웨스트민스터의 아름다운 공원에서 장로님과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지금도 이렇게 연세가 왕성하신데 지금 중남미 지역에 선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가요? 도미니칸 리퍼블릭, 캐리비안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네. 헤이티하고 도미니칸 리퍼블릭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한 섬입니다. 네. 도미니칸 리퍼블릭 산토 도밍고라는 곳에 선교 단체가 있어서 네. 그레이스 은혜 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월드 그레이스 미션 열방대학에서 SMTS라고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다가 거기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밴쿠버에 여기 살고 계시면서 정기적으로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이렇게 가시나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강사로 갔다가 계속 1년에 2번씩 네. 그 트레이닝 스쿨이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1월에 갔다가 3월 달에 돌아오는, 그 다음에 6월 달에 갔다가 7월에 돌아오는 두 가지 이제 여행을 합니다. 네.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선교지에서 주로 하시는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신지 좀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은 3주간에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한 해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5년째 합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1월 달에도 또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서 섬기는 일이 이제 모두 목사님들이세요, 강사님들이. 네. 유독이 저 혼자 이제 평신도로 네. 이제 선교지의 경험을 가지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아니 실례지만 얼마나 되세요? 37년생이니까 소띠 그러니까 83이 되죠. 아유 그렇게 안 돼 보이시는데요. 네, 거기 갔다가 이제 거기 기후가 하도 좋고 네. 또 거기에 이제 그 피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헤이티에서 이제 전쟁 피난민들이 아니고 네. 경제 피난민들.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와 있고. 근데 이분들이 방황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적절한 게 뭐 있나 하고 헤이티를 가봤습니다. 네. 갔다가 이제 여기 이 나라가 재구시를 하려면은 농업이 먼저 우선되겠다. 그래서 자연농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코 파밍 트레이닝 스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인턴십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또 로컬 처치 그 목사님들도 이제 모여서 강의를 해주고 네. 그렇게 농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언어들은 어떻게 스페인어를 쓰나요? 스페니쉬가 이제 준데 예. 제가 스페니쉬를 아직 못해서 예. 영어로 이제 주로 통역을 하나 두고 하죠. 그러면 장로님께서 영어로 하시면 스페니쉬로 네. 통역을 해서 이렇게 네. 강의가 진행되는군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농업 이런 계통에 장로님께서 무슨 관련이 있으셨습니까? 평소에? 그런 지식이 좀 있으셔서 그분들한테. 제가 원래 이 농업을 전공한 대학 교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60년대, 50년대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카나다로 와서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2006년에 은퇴를 하고, 네. 그리고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또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과학의대에 가서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양과학의대가 생기면서 거기에 가서 또 똑같은 이유로 농생명학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2017년에 이제 80이 되는 해에 교회에서 이제 그만가시로 해서 은퇴를 했다가 예. 이제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가는 기회를 해서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 제 그 전공도 같고 아. 또 저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연농이 이제 제 마지막 챕터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오랫동안 교수님 생활을 하시고 또 경험과 강의와 이런 거를 집대성해서 마지막을 지금 불태우고 계시는군요. 그럼 실제로 거기 지금 리퍼블릭 거기 도미니카에 어떤 농사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또 직접 짓고 계신가요? 예, 이제 거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 기후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니까 성장 기온이 1년 내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목화가 하나 이제 1년에 한 번씩 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하고 이제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 자라요. 그래서 나무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서 그 솜을 딸 수 있는 정도로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여기서는 계속 자라는 곳, 참 기후가 이런 데서 한번 그러니까 또 환경도 좋고 네. 그런데 굶어야 돼요. 그런데 못 살아요. 근데 거기서 착안을 하고 이제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선 그 자연농이라면 이제 축산하고 농업하고 겸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뉴트리언트 리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토양을 보호하면서 동물이 먹고 또 땅에 길러낸 걸 동물이 먹고 동물이 남은 걸 또 땅으로 가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것이 에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연이 지어주는 거를 사람은 걷어다 먹는 것이 농업인데 네. 우리가 그걸 방해를 하고 해서 오히려 환경이 망가지면서 굶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네. 이게 젊은이들한테 이 개념을 가르쳐주고 실습을 해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이 시간 평소에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예, 평소에 우리 심장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제가 다 이후에 가사를 몰라요. 예.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찬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집 맡은 우리 구주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장로님 모시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예, 우리 심정석 장로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은혜로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뷰 전반부에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자연에 순리고 거기에 적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풍성한데도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찬송가 내보내는 바람에 잠깐 중단을 했는데요. 장로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도미니카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그 축산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동물은 양계를 합니다. 아, 많이는 하지 않고 그 선교 단체가 한 30에이커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숲속이고 그래서 아주 자연적으로 좋아서 거기다가 이제 천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 생산하는 그 양계장을 하나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숲속을 이제 개간을 해서 우선 자연농 식품, 네. 그러니까 honest food, 아주 healthy food,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센터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오는 사람이면 전부 자연농을 먹고 간다. 그래서 결혼은 지금 한 250마리를 하는데 거의 한 85% 산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양계 사료를 거의 자가 사료로 해가지고 한 60%는 리사이클해서 네. 사오지 않고 한 40% 정도를 이제 사다가 먹이는 그런 농법을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러면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에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있네요. 85%를 아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가 있지 못하니까 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가정이 있길래 이제 훈련을 시켜서 잘 하나보다 하고 이제 왔는데 가보니까 또 원 상태로 돌아가고 또 요번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찾아가지고 훈련을 시켜놓고 또 이제 왔는데요. 네. 또 요번에 가면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헤이티에서 온 그 피난민들을 젊은이들이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턴십이라고 네.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배우는 거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하실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참 그러면 뭐 꼭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선교에 좀 미션 열정이 있는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좀 장로님께서 좀 소개해 주셔서 좀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도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그런 분을 찾는데 그 농업이라는 게 그게 육체니까 어떤 참 웬만한 사람은 힘들죠. 또 거기도 자기 사업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르겠죠. 네. 돈을 벌고. 그런데 이건 이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타겟이 있어요. 자연농이라고 그러면 넘버 원 헬스. 그러니까 우리 건강, 네. 우리 먹는 건강이 모든 그 질병은 먹는 데서 나오는 게 한 80%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트된 그런 식품을 먹게 되니까 성인병이 우리가 있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구를 못 살게 굴거든요. 네. 이거를 리스토어를 하려면은 농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많이 폴루션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건 생태학적인 거.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래서 이제 계속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모델 파밍이다. 이거를 이제 그 타겟으로 하고 이제 트레이닝 스쿨의 모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에도 가서 하고 지금 헤이티에는 하나 들어갔어요. 벌써 예.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돕고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아직 60대 이전의 젊은 사람으로 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교지에 나가서 주고 싶어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그레이스 교회 밴쿠버 한인 그레이스 교회 심정석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또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께서 우리 장로님의 또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5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네. 64년에 유학의 길이 열려서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갔다가 이제 카나다로 와서 이제 마니토바 대학 UBC 그래서 학위를 끝내고 캘리포니아로 내려갔다가 포스닥 한 다음에 다시 UBC에서 불러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도 저도 생소하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농사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입으로 농사를 짓는 거를 잘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주고 갈 게 뭔가, 네. 내가 젊은 사람한테 주고 갈 게 뭘까? 저는 그 교육을 하면서 제 철학이 한 가지 있어요. 예. Help youth fulfill their maximum potential, which God given. 네.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스티뮬레이트 해서 도와줘서 리빌 할 수 있을까? 네. 현실로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도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주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간 것이 이제 대학으로만 젊은 사람들 따라다녔죠. 네. 도미니카를 가니까 정말 젊은 애들이 aimlessly 방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설레요. 네. 그 헤이티에서 그래서 헤이티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정만 몇 사람만 훈련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서 걔들이 이 세 가지 타겟을 가지고 나중에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연농은 지금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농업은. 네. 농업은 이미 벌써 인풋 아웃풋이 같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아지면 우린 굶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sustain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농이 is the answer. 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평소에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예, 이 시간 심정석 장로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첫 번째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질문을 지금
젊었을 때 예수를 믿으셨느냐 아니면 나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시간이 지금 다 지나서 할 수 없이 장로님을 한 주 더 모셔서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7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고달프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수록 힘든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